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나는 것을 인쳤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날도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생각의 변화를 받게 하시며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소망 넘치는 삶의 현장들이 되게 하시며 그 은혜 아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순종해가며 복음의 아름답고 복된 열매들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 좌우 인사 나눕니다. 영생을 보는 성도가 됩시다. 영원한 생명이란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불신앙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뭔지 알아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무언가에 대해 집중하고 연구하고 움직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원리도 그러한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하는 자의 표식이 뭐예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믿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죠? 설교의 말씀 듣는 시간에 또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하는 묵상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믿음과 깨달음과 생각의 바뀜과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일어난다? 평안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감사가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며 우리의 미래의 삶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모든 날에 우리의 삶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삶에는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잠깐의 기쁨, 잠깐의 만족, 잠깐의 편안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안이 없습니다. 그렇죠? 저도 예수님을 믿지 못할 때 삶을 돌아보면 편안한 적이 있었어요. 계속 편안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편안하니까 어떤지 알아요? 불안해져요. 야, 이러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냐 싶은 거지. 그러니까 잠깐의 만족은 있을지 몰라도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복되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에 나의 믿음이 자라나고 생각이 변화되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깃드는 시간임을 알고 기쁨,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더 나아가서 뭐요? 감사가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에게는 감사가 없어요. 아무리 잘해줘도 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거 알지 못하고 뭐라 그러지요? 내가 네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내한테 이렇게 하냐. 그럽니다. 감사가 없어요.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삶을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니 그 마음에 감사가 없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봐오잖아요. 사울 보세요. 끝까지 자기 자존심 때문에 죽습니다. 그리고 이번 다가오는 수요일에도 살펴볼 텐데 죽음 이후에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목이 잘리고 그 아들도 전부 전쟁터에서 사망해서 죽고 시신이 나누어져서 흩뿌려짐을 당하고 처참하고 처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됩니다. 감사가 없어요. 자, 우리가 감사해라는 얘기가 나온 김에 우리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삶에 감사의 조건이 있습니까? 나는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그게 이제 속고 있다는 겁니다. 거짓에 속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내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도 하루를 더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못 봐서 모르겠다고요? 안 보이니까 모르겠다고요? 교회에만 앉아 있으니까 모르는 거지. 하루를 더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시는 분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 은혜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간밤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밤을 보냈잖아요. 저도 밤을 보냈어요. 근데 갑자기 무슨 꿈을 꿔가지고 자다가 오랜만에 좀 이상한 꿈을 꿨는데 다행히 손발이 사모님에게 나가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 보세요. 자다가 숨 쉬는데 내가 자면서 복식호흡 해야지 하고 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나는 자면서 흉식호흡을 해야지 하고 생각한 사람 있어요? 나는 습습후후 하면서 잘 거야. 그런 사람 있습니까? 이 건강이 좋다며요. 러닝 호흡법입니다. 이러고 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잤잖아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잘 때의 모습이 참 그렇잖아요. 입을 벌리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눈을 감았는지 떴는지도 알게 모르게 눈 뜨고 자요. 도둑놈들이 올까. 그거 보고 얼마나 무서워하겠어요. 각자의 모양대로 잡니다. 요즘 다는 막둥이가 어찌나 자다가 무슨 대화를 많이 하는지. 그 대화하는 타이밍이 있더라고요. 항상. 그때만 되면 뭐라고 중얼중얼 흥얼흥얼대요. 자, 그렇게 잤어요. 그리고 눈을 떴단 말이죠. 그러한 일상이 우리에게 감사로 여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감사가 없어요. 그런 우리에게 생명과 삶의 현장과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 아멘.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온 찬양 중에 하나가 그잖아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장미꽃도 감사하지만 장미꽃에 있는 가시도 감사. 모든 삶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찬양의 고백이 있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의 특징이 뭐지요? 뭔가 있으면 잠깐의 만족은 할지 몰라도 감사가 없어요. 자기의 의지와 노력으로 했다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 교만해지죠.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날 봐봐. 날봐 귀순. 지 보면 의아할 건데요. 어쩔 건데요. 그럼 자기보다 잘난 사람 앞에서는 자기가 어쩔 거예요? 부끄럽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에 뭐예요?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이제 화요일 날 개학이다. 개강이다. 또 출근해야 되나? 맞아요. 육신으로는 좀 고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학교에 가고 세상에 가면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좋아해주고 막 나만 아껴주고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배신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깨달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을 좋아하고 물론 신뢰할 사람 신뢰하고 존경할 사람 존경하라 했지만 사람은 따라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지혜로 대해야 될 대상이에요. 아멘.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본질에 뭐요? 기쁨이 있는 것이고 감사와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이 있어요. 내가 학교를 가야 할 이유, 학업을 임해야 될 이유, 사업에 임해야 될 이유, 직장에 임해야 될 이유, 삶의 소망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궁극적인 삶의 소망은 뭐지요? 나의 영광, 내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지요? 하나님의 욕심이 많아서 내 영광을 가로채고 싶으셔서 하나님 억지로 그러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야말로 우리 인간에게 복이요 은혜가 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상과 미신과 세속의 가치와 기준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은 뭐예요? 사람을 속이고 사람 위에 올라앉으랍니다. 그렇죠? 사울 왕 보세요. 지 때문에 아들도 죽고 백성들도 죽고 군사들 다 죽어버리잖아요. 다윗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다윗도 살고 다윗과 함께한 모든 이들이 같이 살아나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은혜의 역사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죠? 31절에 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위로부터 오시는 이가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물 위에 계시는 분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듯이 예수님은 위에 계시고 땅에는 따로 이게 아닙니다.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세상 살아갈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한 주간에 주어지는 모든 영육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알아가는 자는 믿음으로 성숙되어지고 생각이 변화를 받고 지혜로움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믿어지지 않고 예수님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 모르겠고 내 삶은 그저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가고 희미한 등불 아래 마주 앉은 당신 서로 몰라보는 거야. 희미한 등불 아래 있으니 서로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까? 남녀 맞선 볼 때 예전에 뭐요? 어슴큰 그말 레스토랑에서 맞선 봤어요. 조명빨 아래에서. 그래가지고 예쁜 줄 알고 막 눈꺼풀이 씌어가지고 이제 막 결혼하고 이제 하루부터 딱 살아갔는데 몇 달 살고 몇 년 사니까 이게 뭐야 또 속았네 또 속았네 이러는 겁니다. 예수님은 빛이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어떤 눈이?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의 메시아이시구나. 아멘. 내가 믿음으로 참 의지하며 나아갈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 땅의 모든 인간의 생명과 생사 화복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 아래에 있구나. 이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야 돼요. 아멘. 보통 신앙생활 할 때에 어릴 때는 뭘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청년의 시기를 겪고
이제 결혼을 하고 생을 살다 보면 인생이 어렵고 힘듦을 알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구나. 그게 일반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응급실에서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 믿으려 합니다. 그제서야 깨달아요. 아, 나도 죽는구나. 죽음이 두렵구나.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그제서야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죽음 앞에서 끝까지 예수님 안 믿고 바락바락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알아가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인간의 삶의 모습이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날 수 있는 복된 믿음이 자라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다?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그랬죠. 땅에서 난 이가 누구예요? 우리 인간들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뭐죠? 성경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그때부터 모든 인류의 사람들은 뭐죠? 땅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성공하고 권력 잡고 누리고 자랑하고 이것이 땅의 것들이죠. 땅에 속하였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됐다는 겁니다. 그때로부터 뭐요? 땅의 것만 보고 삽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역사 보잖아요. 땅을 뺏으려고 전쟁하잖아요. 요즘도 보세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소련의 전쟁도 보세요. 땅 뺏으려고 전쟁하잖아요. 나는 총칼 탱크 안 쓰는데요. 야, 요즘 전쟁이 무섭더라고요. 러시아가 뭘 개발했냐면 드론을 개발했어요. 드론을 개발해가지고 날아다니면서 병사들을 쫓아다니면서 사살시켜요. 이제 군인들이 안 갑니다. 그냥 드론을 날려요. 예. 그런 무서운 시대에 잔혹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난 드론도 총도 칼도 안 잡았는데요. 사람들이 말과 생각으로 같은 짓을 합니다. 어쨌든 이기고 어쨌든 내가 성공하고 어쨌든 내가 잘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로만 살아가요. 다 그런 거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막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또 그 자기의 겸손을 자랑합니다. 나는 인자하다. 나는 너그럽다. 나는 착하게 사는 의인이다. 자기 의에 빠져서 교만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겉모습만 다르지 그 속은 뭐예요? 이 땅의 것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자, 32절에 보세요.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데 그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더라 이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시고 복음을 전하셨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예수님께 온 이유가 뭐예요? 병고침을 받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한자리하고 그죠? 배고픔을 달래고 슬픔을 위로받고 온통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만 빠져서 자기 만족 때문에 예수님 따라온 거예요. 그 증거가 뭐지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더 나아가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마저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아무도 진리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예수님이 선택하셨던 12 제자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뭐예요? 따로 소수의 무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를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지요. 아무도 받는 자가 없더라.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활도 좀 조절해야 돼요. 다음날 예배가 있지. 경건한 마음으로 내 마음과 육신을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워낙에 바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바쁘지요? 뭐 때문에 바빠요? 노는 것 때문에 바쁘고, 그죠? 더 내가 성공하려고 돈 버는 것 때문에 바쁘고, 더 바빠요. 우리 아까 차 오면서 라디오에서 어떤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치는 예배다 그랬죠. 가치라는 영어의 단어에서 월십 서비스가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내 마음에 무엇이 가치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 예배하는 날이구나. 내 마음의 경건함과 내 마음의 생각과 가치를 가지고 준비하는 거예요. 절제할 건 절제하고. 그러면서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의 모습이 나오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까 김예림 성도 오랜만에 또 일찍 일어나서 씻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니? 그러니까 오후에 친구를 만나러 간대요. 그럴 수 있죠. 보세요. 어떤 내가 좋아하는 만남, 어떤 내가 기대하는 만남을 갈 때도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고 오늘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생명과 삶의 은혜를 안다면 그 하루하루의 순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지혜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만 사는 하루살이가 아니잖아요. 하루하루 노래 왜 이래 나오노? 하루살이 알아요? 전 잘 몰라요. 하루만 산다는 것밖에 몰라요. 그런데 그 하루를 살려고 뭐죠? 애벌레의 기간이 오래된다면서요. 매미도 2년인가 땅에 1년인가 몇 개월을 수개월을 군뱅이로 땅 속에 있다가 여름 한철 맴 하다 죽어봅니다. 자, 따라합시다. 내가 하루살이가. 우리 하루살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그렇지요. 등산도 좀 조심해서 하고. 그냥 지리산을 정복하겠다고 뿌리를 평소에 산에도 안 가던 사람이 갑자기 지리산 내려왔다 올라갔다 해가지고 이제 나는 하루살이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자, 33절 읽어보세요. 33절 시작. 그의 증언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여기 인치다는 말은 보증서에 도장을 찍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서부 영화에 보면 카우보이들 나오죠. 카우보이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소를 몰고 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소는 전부 소 주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소 주인들이 우리나라도 그랬고요. 소 주인들이 다 똑같아요. 다르거든요. 그러면 어떤 소가 어떤 주인의 것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해요? 쇠 도장을 만들어 가지고 불에 달군 다음에 소의 엉덩이에 지져요. 그것은 지워지지가 않아요. 누가 봐도 이 소는 내 소다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인쳤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인치셨다. 너는 내 거야. 이 말입니다. 그게 뭐죠?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택함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자녀다 이 말입니다. 자,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그랬잖아요. 물론 예수님을 들어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심을 받고, 그치요?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입은 자는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있는 자는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 이 말이죠. 자, 3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아멘. 예수님의 손에 만물을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알아가는 자는 만물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된다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말이지요. 마침 막둥이가 우리가 또 3월 2일 날 리움에 가잖아요. 리움에. 거기 가는데 어릴 때 그랬단 말이에요. 어린 마음에 아기 상어 뜨릇뜨릇 귀여운 그 상어 노래를 막 하니까 어릴 때부터 상어가 그래 멋있었고 좋아 보였나 봐요. 아쿠아리움에 가면 몇천 종의 어패류가 있잖아요. 근데 상어만 보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갔는데 상어도 제대로 기억 못하고 돌아왔어요. 아마 몰라도 이번에 이런 말 했으니까 이번에 갈 때에는 그래도 하나하나 와 이거 뭐야? 와 이거 뭐야? 그러면서 누리고 올 줄 믿습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사람들이 바로 그와 같단 말이죠. 만물의 손을 가지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만물의 한 부분 되는 것만 보고 살아갑니다. 우상 보고 살아가고 미신 듣고 살아가고 돈 보고 세상의 가치와 기준 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그들을 뭐라고 해요? 세상의 종이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뭐라 하셨죠? 마귀의 종이구나 그러셨단 말이에요.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버려서 마치 그것이 신인 양 바라보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나누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36절 읽어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허락받게 되는 겁니다. 그 뒤에 보세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로 했다가 또 뭐죠? 순종이란 말이 나오지요. 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믿는 자는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하나예요. 아버지를 신뢰하면 아버지의 말을 듣고 행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친구의 우정의 관계도 그렇죠. 물론 사람의 생각과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향과 비전이 같다고 통할 때에는 지혜로운 친구 벗의 말을 듣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영혼을 사랑하게 되며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기쁨과 지혜와 성실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보지 못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임했다. 이것은 원어적 의미로 볼 때에 단편적인 심판의 진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태초부터 아담과 하와의 불신앙의 죄로부터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죄가 편만해지잖아요. 이 땅에서 타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원죄의 심판이 그들의 머리 위에 머물러 있어요. 잠시의 잘됨, 잠시의 만족과 쾌락에 빠져있는 삶에 절대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생을 보는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의 뜻을 따라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은혜롭고 복된 자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믿음으로 알게 하시고 영생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동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해 하시며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아버지여, 간구드립니다.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영육의 삶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알며 주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며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우리 주님의 영광을 이 땅 위에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 영생을 보는 눈을 가진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의 영생을 보는 눈을 밝히 얻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주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한 주의 삶의 현장과 이 양산 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